옆분과 인사 나누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고 끝까지 인사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네,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100점. 네, 좋죠. 네. 여러분 오늘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해주면 준비를 못했네. 미안해요.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목사님은 한번 한다는 사람이요. 꿀밤 내린다면 꿀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용히 해. 너 아무리 저기 목사님 손자 할지라도 안 봐줘. 우인이 조용히 해.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증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드디어 40일이 된 날 감람산에서 많은 500여 명의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일제히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끌려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500여 명들이 벙찌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옆 곁에 있었던 그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 500여 명 형제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태까지는 대답이 컸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물으니까 대답이 잠깐 소심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증인들 앞에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어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 확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과 그다음에 현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구약에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오늘 현대에도 예수 믿다가 소망 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어요.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몸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늘에 갔을까요? 땅에 묻혀 있을까요? 몸.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땅에 묻혀 있죠. 그래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가 땅에 묻혀서, 왜? 우리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흙의 육체 고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묻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지고 땅속에 묻혀지면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 보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의 동일하게 육체는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화장한 분들은 어때요? 화장을 잿더미가 돼가지고 뭐 물속에도 뿌리기도 하고 땅 속에도 뿌리기도 하고 산에도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면 우리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장문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장문의 말씀들은 뭐라고 비춰지냐면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이라는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확실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어서 장차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훈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때는 바로 이 어떤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게 될 것이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측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이 부활은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믿다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이 됐을 때,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존재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고 각처에 지진이 있고, 그리고 바로 기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동성연애들이 바로 보니 동성애법이 막 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리얼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예수님이 말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귀에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는 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 이 몸, 이 자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한테 물어요. 마음에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물어봐봐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 수도 있죠. 여러분 부인한테 물어봐봐. 마음에 드냐고. 자, 바울은 이 두 가지 원리에, 이 사실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다가 죽은 사람,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의 성도들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 또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이 숭태의 육의 몸물 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손의 못자국도 그대로 남아있고 창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바로 영과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떤 가운데 있을 때 문을 다 잠근 상태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문을 잠가 있는 그 속에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잠겨있는 문 쑥 들어와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셨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부활의 두 가지의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이냐는 이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자연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자연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자연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36절 말씀부터 4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성도의 육체에 부활할 때는 아까도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씀이에요. 분명하도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요. 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에서 뿌려진 씨는 정상적인 씨라고 한다면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 땅에서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자, 이 썩은 씨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싹이 솟아나요. 싹이 솟아나는데 싹이 썩어진 그 씨에서 싹이 돋아나고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그 싹이 그때부터 뭘 받아요? 하늘의 햇빛을 받고 비를 받으면서 싹이 성장이 됩니다. 자, 자라면서 그 싹이 성장이 돼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 속에 뭐가 입혀집니까? 잎이 생겨지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뭐가 생깁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까지는 먼저 땅에 떨어진 그 한 씨가 썩어질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그 씨는 정상이 아니죠. 그 땅에 썩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싹이 돋아나고 땅을 뚫고 올라오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땅속에 썩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 마지막 장차 주님의 재림했을 때는 믿다가 죽은 영혼이 육신이 썩어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다시 44절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건,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육체는 땅 속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심겨졌단 말이에요. 마치 뭐같이? 씨앗과 같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요. 죽었지만 그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갔지만 마치 뭐가 같습니까? 썩어있는 씨앗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뭐니까? 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돼서 바로 육체 몸은 있은즉 육체 몸이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영의 몸으로 있느니라고 하는 거죠.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얼굴, 이 상태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딱 알맞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돼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 믿다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땅 속에는 형체가 있습니다. 땅 속에는 형체들이 다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속한 형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땅 속의 형체는 땅에 적합한 모습으로 생체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 역시 하늘에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물고기를 한때는 키워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예쁘길래 이마트에 가끔마다 한과다 이제 가는데 아주 그 이마트에 그 어항에 막 돌아다니는 붕어가 예쁘더라고.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이쁘더라고요. 나도 이제 정서상으로 불안전하니까 이제 마음의 정서를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보 나 좀 붕어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간신히 허락을 받고 이제 어항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명적인 어항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자 이제 키우고 또 이제 어디서 얻어오고 그 붕어가 묻던 붕어인지 잘 몰라요. 일단 이뻐, 아주 이뻐. 그러다 이 붕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붕어가 이제 막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새끼를 낳더라고요. 새끼를 막 낳고 난 붕어 알을 낳는 줄 알았어. 그대로 낳대? 새끼로? 알 낳나? 아니지, 그대로 낳나?
알라? 어떻게 된다고? 새끼로 그냥 낳는 거지? 기어 아니요? 귀지요? 예. 그 새끼를 막 낳는데, 뭔가 새끼가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며칠 지나 보니까 새끼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붕어 좀 큰 놈들이 배불리 뿔룩뿔룩 튀어나왔어. 그러니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저기 저 까만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 같은 게 있어. 뭐 설명하기 애매해. 그래서 물을 담아 가지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똑같은 유전자야. 주전자. 그런데 투명한 곳에서 자랐던 붕어는요, 투명해. 예뻐. 그리고 보면 막 울긋불긋해. 그런데 까만 항아리에도 이제 좀 자라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붕어가요, 까매. 그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 속에 적합한 모습의 생체 구조를 것처럼 이 붕어도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붕어가 그 새끼를 막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를 잡아먹는 붕어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모르겠다, 다 이제 그만 키우겠다고 치고 그 붕어 배불떼기 붕어를 화장실에 집어넣고 물 내려버리는. 아이치, 너는 그만 살아라. 너는 살 가치가 전혀 없다. 넌 부활도 못하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내려버렸어요. 자, 뭘 의미하냐면 땅 속의 형체에 적합한 모습으로 형태가 바뀌어지는데 우리 하늘에 속한 가운데 형태도 똑같은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다시 우리의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구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을 시켜서 그냥 올려 보내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확고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부활할 때는 죄되고 더럽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죄로 막 찌들어 있고 그리고 또 멍들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는. 그런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함께 살기에 아주 적합하고 신령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돼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하기 싫어? 자, 결론적으로는 땅 속에 속해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타락한 우주의 질서에 속한 것과 새 창조될 신령한 하늘의 질서에 속한 형체는 그 모양은요, 영화로움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히 갈라놓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원리를 통해서 땅 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썩어져서 있었을 때 싹이 그 안에서 돋아나고 땅 속을 뚫고 올라가서 바로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면 우리는 바로 신령한 몸이 되어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원리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들어? 근데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또다시 얘기해요. 42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다. 47절부터 4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의 최초에 창조된 아담을 말하죠. 근데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디서 취했다는 거예요? 몸이 땅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 몸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 흙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우리 몸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타고 온 모든 인류는 바로 죽으면 우리의 몸이 땅에서 왔던 것처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땅에 속한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분입니까?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자, 흙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하늘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떤 거예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그대로 말한다면 무릇 흙에 속한 자로서 저 속에 흙한 자와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 이미 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선재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 땅 속에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는 본질상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항상 영광스러운 뭘 가졌습니까? 형체를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신 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좀 궁금해?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자, 아담의 혈과 육에 따라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어디로 가면 티끌이 뭐예요? 먼지 아니에요? 먼지가 뭐예요? 불로 태우면 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티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체로 덧입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뭐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니라.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혈과 육을 가진 생명체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신령한 부활체의 조상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신 것도 바로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담 이후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본문보다 길 수도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세계는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혈통을 타고 내려온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세계에서 마치 폭군처럼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사망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처참하고 패배한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 겁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뭘 뭡니까? 이렇게 보여준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고등학교를 혼자 홀로 독학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수원 집 막내 아들로 살았어요. 가수원에서 200그루를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졌는데요. 200그루를 가지면 부자일까 가난할까요? 부자가 아니에요. 지질이 가난해요. 200그루. 그 나물은 일본이 사람들이 이름을 그 배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싱고, 와이샤카, 조지로, 이마누라, 이마무라, 네마누라, 저마누라, 그리고 만상길 뭐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이시와세 뭐 이렇게 이름 종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다 암기를 했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가 묘목을 심잖아요. 묘목을 심으면 보통 몇 년 만에 그 첫 열매가 맺냐면 3년 아니면 4년 만에 첫 열매를 맺어요. 이 3년 만에 첫 열매가 나면 어때요? 어머나 열매 맺었네. 어머나 와우 이런단 말이에요. 오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를 딱 따면 기쁘죠. 그 첫 열매를 따서 딱 따면 그 다음에는 어머나 하나 또 생겼네? 하나만 생길까요? 예? 자, 첫 열매를 맺는 해는 하나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달릴까 더 달릴까? 더 달리죠. 그죠? 두 개도 몇 개 달릴까? 두 개도 달릴 수 있고 세 개도 달릴 수 있고 이따시만큼 많이 열릴 수 있겠죠. 자,
첫 열매를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가 이렇게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부활을 원합니까? 생명의 부활을 원합니까? 말은 참 잘하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어떤 자가 누려야 될 영화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귀에 주었을 때, 복음이 전파됐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진 육체는 마지막 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신으로 덧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죽어있는 사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몸이 될까요? 자,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상이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성경에 안 비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다가 죽어도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산다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원리를 머릿속에 담겨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16절,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 할 때 어떻게 오시냐? 호령과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만 올까요? 천사장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동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무슨 소리일까요? 천사들과 함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빵빠라밤 빠라바라밤 빨려봐 전 세계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한다는 거예요. 재림하는 광경에. 이럴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목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하다가 충격에서 여태까지 교만하고 뻗팅기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충격에 쓰러지는 거예요. 졸도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그러나
여태까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들었던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광경 빡빠라바 바라바라바 빠빠라바빠빠라바빠라바 전지 막 천지가 막 진도가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뭘까?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누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했어요. 어떤 지정된 공중의 세계 속에서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의 성도들이, 우리 엄마,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먼저요, 나중이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데,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라고만 얘기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일어나 세워요. 세우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 살았어?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지?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뭐라 그래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먼저 일어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아까도 계속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들의 적합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먼저 세워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적합한 모습으로 세우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까? 이 모습 이대로 마음에 들어? 장로님, 이선호 장로님, 그 오혜정 권사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마음에 들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돼. 물어보면 마음에 안 들 것 같다고 우리 얘기 100%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게 아니라요,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딱 이렇게 세우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 어디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적정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이게 뭐 세대주의 입장에서 말합니다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어둠의 사탄의 영이 적그리 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자, 여러분과 저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살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 부활의 믿음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자, 58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여러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전하는데, 다 전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의 확실한 보증 수표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또 불러줘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살아가지 말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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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억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100억을 위해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그 100억을 따라가기 위해서 100억 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돈도로는 돈,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도로는 돈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것은 다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한 목숨 다여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화롭고 신령한 육신을 덧입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다 죽어도 언제든지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믿음으로 간직하고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